말의 파동, 운명의 파문, 그 밑에요. 혀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 평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될까요? 어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한 16,000단어 이상을 말한대요. 단어라고 하면 그렇고 마디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어는 적겠죠. 문자 메시지와 SNS까지 더하면 아마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참 가벼워요. 쉽게 말하고 순간적으로 내뱉고 바로 잊어버려요.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혀는 어떻게 생각하면 누르면 바로 나가는 그 전송 버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성경은 말을 단순한 소리의 나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사라져버리는 공기의 진동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통해서 혀의 비밀,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 파동이 만들어내는 어떤 세계, 그리고 말을 다스릴 때 어떻게 인생의 문이 열릴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천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이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첫째, 혀는 인생의 키입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죠. 슬라이드 바꿔주셔야 돼요. 야고보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가지 비유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의 재갈. 수백 킬로그램이죠. 말 한 마리가. 쓰러지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말도 사실은 입에 물린 그 재갈 하나로 방향을 다 틀죠. 고삐를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2번째는 배의 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화물선 이런 것도 요만한 키 하나로 다 조정을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야고보는 이 2 비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도 이와 같다. 혀는 신체 중에 작은 기관 중 하나지만 그 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 방향을 결정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론상으로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오늘도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생명을 주셨네.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 이 2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살지만 전혀 다른 항로를 걷게 됩니다.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아이고 진짜. 이렇게 말하는 부모와 넌 할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부모. 이건 단순한 감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키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비밀 하나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 세인이가 바이링구얼 때문에 말을 둘 다 헷갈려 했어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유치원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태리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받아쓰기 하면 맨날 빵점. 수업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팥빙수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걱정을 하길래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부분 천재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아 너는 천재야라고 말하는 너무 거짓말 같아서 너는 부분 천재야. 걱정하지 마. 부분 천재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어느 일 부분은 천재적인 능력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처음엔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 3년 하니까 결국은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천재인가 봐. 이렇게 믿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 사람 노릇하는 세인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입에서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나오는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들이 우리 말에 우리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장애물이 되고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소리는요, 형태를 만듭니다. 사이메틱스라고 그 스위스의 물리학자인 한스 젠이라는 사람이요, 실험을 했어요. 스피커 위에다가 금속판을 깔고 그 위에다 고운 모래를 뿌린 다음에 그 아래에서 소리를 진동을 시켜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흩어진 모래였는데 그런데 어떤 특정 주파수 소리들이 딱 들어오니까 모래가 막 스스로 움직이면서 정교한 그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낮고 불규칙한 소리에서는 혼란스럽고 흐트러진 상태였지만 점점 조화롭고 안정적인 주파수에서 모양이 아름다운 대칭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표범의 무늬, 거북이의 등껍질 무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벌레 등 모양. 소리는요, 단순히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이 뭐 공기만 흔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 보셨죠. 소리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각각의 모양이 있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모양이 와서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질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도 해요. 형태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고 혼돈을 정렬합니다. 반대로 또 흐트러뜨리기도 해요. 소리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우리의 가청 주파수 내에 있는 진동을 말합니다. 진동 중에서 우리 고막을 울려서 그것이 소리로 인식하는 분야는 20Hz부터 2만 Hz 사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2만 Hz까지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나이가 좀 들수록 점점 더 줄어들어요, 가청이, 주파수가. 그래서 저음도 잘 안 들리고 고음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안 떠올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다.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 참 놀랍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만드셨구나. 적어도 그런 개연성이 아까 그 모양에서 보이실 겁니다. 이런 진동, 소리라는 것은 반드시 물질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힘이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알았어요. 어른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다. 말 조심해야 한다.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지혜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우린 요즘 발전하는 과학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지 아주 일면을, 한 편린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요, 약 7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날마다 내뱉는 그 말의 파동은요,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점점 어둠이 깃들어요. 감사와 축복의 말을 습관화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배어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피지컬리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도 많은 말을 해서 기억이 안 나시죠? 배우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은 뭐였습니까? 자녀에게는요? 혹은 혼자 중얼거린 그 첫 마디가 오늘 우리의 파동을 결정했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고백 혹은 선포.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건 단순한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창조형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내 영 안에, 그리고 내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피지컬리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난 안 돼. 나는 복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못난 놈이야. 우리 교회는 진짜 힘들어. 누가 날 너무 힘들게 해. 이 말도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기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에 되게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10장 20절이죠.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가 왕이니까 저렇게 썼지 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쓴 말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 부자를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상해. 이거 상당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말이야. 이거 가진 자들의 논리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20대 때 처음에 이거 말씀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전혀 다르게 느껴요. 옛날에 제가 그 대전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밭제일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러 갔었어요. 메시아 연주가 있어서 그 솔로를 하러 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간증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교회를 딱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모이더래. 그래서 막 서너 명만 갖고 예배를 몇 년간 드리는데 너무 좌절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어느 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 그럼 그 사람 흠만 보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 그럼 막 흠만 찾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 큰 교회 목사들을 미워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대요. 이거 뭐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하셔. 너무 좋아. 이렇게 바꾸시고 났는데 어느새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들짐승이 전한다, 새가 그걸 전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만 보자고요. 파동의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퍼져나가다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기다 적용해도 되나요, 박사님? 맞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한 말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반드시 지구를 떠다니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람을 대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영아 너는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만약에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 복 받을 준비가. 그럼 그 말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저주는 어떨까요? 저주도 똑같죠. 뭐가 달라요? 똑같은 파동인데.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파문이 퍼지다가 벽에 부딪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죠. 그것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리법칙입니다. 말의 파동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의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또 저주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너무 놀랍죠? 누구도 저주하시겠어요? 물같이 내 속에 들어오고 기름같이 뼛속에 쟁긴대잖아요. 전에 김대정 목사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성령에 절여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보세요. 저주가 내 몸 안에 절여진대요. 우리가 왜 생선 절이듯이 소금기가 막 생선 안에 절여지듯이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요. 그 저주가 물처럼 내 속에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그 파동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줄 아셨죠? 아니요. 내 안에 절여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저주의 파동 안에 먼저 잠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권위를 향한 말은요. 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왕을 욕하지 말라는 말씀에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쉽게 왕 욕해요. 왕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옛날에 왕이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 우리 대통령 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뭐 여든 야든 누구라도 되면 자고 그 대통령 그다음부터 욕바지야. 맞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투표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하도록 밀어줘야 되는 대부분 안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게 다 그 대통령 탓이야. 내가 힘든 것도 대통령 탓, 내가 가정 불화가 있는 것도 대통령 탓. 모든 게 대통령 탓이야. 물가가 비싼 것도 대통령 탓, 기름값이 오르는 것도 대통령 탓, 전쟁이 일어난 것도 대통령 탓. 여러분 아무리 욕해보세요. 대통령이 요거 하나 영향을 받나? 그 영향은 누구한테 오냐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지는 건 권위자가 아니고 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질서가 깨진다. 리더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지는 리더가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리더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무시하고 계속 저주하면요. 내 영적 질서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날마다 욕하는 사람들 있죠. 부모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와 교회 지도자를 끊임없이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서히 분노하고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그 쓴뿌리는요. 자기가 욕한 사람한테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요. 결국 자기 자신한테는 완전히 독약처럼 자기를 갉아먹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리라. 권위자를 향한 말은요. 그걸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적 질서와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혼자 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죠. 심중애라도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음속 파동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스캐너를 갖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만 파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사랑이나 즐거움이나 고통도 다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누군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스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으세요. 제가 저 안에 미움이 가득하구나. 제가 저 안에 사랑이 가득하구나. 다 파동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말만이 아니고 마음의 묵상, 즉 내면의 혼잣말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혀는 인생의 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발 잊지 말자고요. 말은 파동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뭐 때문에 죽겠어 그럼 어허 이래요 서로. 살겠다고 해야지. 아빠 누가 날 괴롭혀서 살겠어.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 이상으로.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는 물질 세계의 형태를 만드는 거 아까 보셨죠? 하나님 바로 그 원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도 매 순간 우리의 현실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그리고 왕을 욕하지 말라는 말씀에 세 가지 비밀이 있었죠.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권위를 향한 말은 내 질서를 무너뜨린다. 혼자 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이여.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입.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현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 내 말 습관이 10년 후에 나를 만듭니다. 아유, 나 10년을 살지 말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내 생각가 달려있어요. 내 말 습관이. 오늘 한 가지 결단합시다. 축복의 말 한마디를 더하고 저주의 말 한마디 빼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합시다.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 거짓말 아니에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이가 있어요. 민영아, 너 참 예쁘구나 라고 말하면 처음엔 약간 인지의 부조화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얘기하면 진짜로 예쁘다고 믿게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많이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럼요. 예. 여러분, 우리의 혀를 키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들어보시자고요. 혹시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졌어요?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원치 않는 나한테 아파요. 몸이 아파요. 내 사업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 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혀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쏟아낸 말들, 마음속에서 반복했던 저주와 부정의 언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입술이 생명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 생명의 말, 격려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 혀는 생명의 키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파동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에 주님의 질서와 평화와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